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또 합독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종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이 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금요일, 토요일 함께 권원걸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또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믿음의 구속함을 입어서 감사해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이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들과 공동체가 과거에는 어떤 의식과 법에 얽매여 있어서 그 의식과 법의 종노릇할 때도 있었습니다. 율법과 할례.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함을 해방시켜 주시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영적 자유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구약 그 할례와 율법 그거에 얽매여서 그거를 행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짧은 지식입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그럽니다. 아볼로라는 사람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짧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 이 자유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이제는 자유의 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마음대로 사용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 받았으니 이후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갈래의 사람들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잘 배웠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한편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누리는 제한된 자유. 또 한편으로는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완전히 해방됐다라는 그 자유가 방종, 마음대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자유. 이 두 갈래에서 온데 오며 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자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로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유도 잘못된 것이고 저 자유도 잘못된 것이고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된 자유는 어떤 의식과 법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새사람 입은 자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어떤 할례, 의식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된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우리의 자유가 어떤 뜻일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때가 우리 모든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씻어주셨는데 그것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어떤 사람도 의인을 위하여서 쉽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치 길가에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칠 레위, 제사장, 그런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용감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과감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확증입니까? 우리를 위한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한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 사랑을 확증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증하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요긴한 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 중심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의지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 사랑을 나누기보다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일상 중에 그게 드러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유대파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중에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율법 모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아브라함의 우리는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또 할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은 아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차별하고 분리하고 팔을 나누고 이들에게 모든 것에 아픔을 주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강조하는 율법 좋다.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강조하는 할례 좋다. 할례의 중심이 무엇인가?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고 아무리 우리가 지켜도 끝이 없는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낙망하게 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마다 이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할례는 하나님 백성된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례를 백성된 표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육신의 찢김을 당하면서 할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것에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의식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 이 연날려 보신 분 많으시죠? 연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실타래에다가 실을 감고 실이 쭉 연결되어 있고 그 연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연은 바람이 탁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실을 풀어줘야 됩니다. 아유, 나는 연이 자유롭게 나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연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긴 날겠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막 이쪽 저쪽 하다가 밖으로 쭉 사라져서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꼬꾸라져서 탁 처박힙니다. 이런 자유를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유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이 있습니다. 이게 의식법이고 어떤 실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그 모든 것에 얽매여 있고 종노릇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삶의 질이 좋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들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고 사랑에 붙들림 받고 순종에 붙들림 받고 그렇게만 하면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막 불면 이렇게 실을 풀어주시면서 저쪽으로 가라.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종노릇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노릇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종노릇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의 종노릇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직장의 종노릇되고 가정의 종노릇되고 자녀의 종노릇되고 사업의 종노릇되고 종노릇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율법과 할례라고 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종노릇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종로로 될 때에 복된 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로로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종이 쉬운 일입니까? 주인이 이리 가라, 이리 가, 저리 가라, 저리 갖고 와라, 갖고 오고,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말고, 밥 갖고 와라, 밥 갖고 오고, 치워라, 치우고. 이 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종로로 되는 것은 그 안에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율법은 14절에 그러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의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여러 말씀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내가 한번 아픕니다. 아프면 어떡합니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가시에 찔립니다. 아우 아파, 아우 아파. 피가 납니다. 아우 이거 치료해야 돼. 병원 가야 돼. 이모전시 가야 돼. 이웃 사랑하기를 그렇게 한다면은 어떨까요? 내 이웃이 아플 때마다, 내 이웃이 고통받을 때마다 내 사랑하는 동역자, 내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내 사랑하는 이웃들. 종노릇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고요, 잘못을 덮어주고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덮어주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죽었던 영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면 자기 희생, 내가 한번 죽고 나면은 상대방이 살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종로로 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떼고 말씀의 종로로 떼면 이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어떨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내함으로 참고 견딤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인데 사랑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뗀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왔는데 저 사람은 너무 많이 안 든다. 대놓고 아이고 마음에 안 듭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내 말 한 끝머리에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아이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은 그 안에 자기 희생과 참음이 있다,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0년 됐습니다.
창광교회가 30년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딱 볼 때마다 그때마다 책망하셨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 감당하려고 힘차게 전진할 때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것도 문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종로로 타면서 내가 종이다 라면 아이고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아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이럴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되겠다, 덮어 줘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가 두 마디 하고 싶은데 한 마디만 하자, 한 마디 하고 싶은데 하지 말자.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 화낼 일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을 이루도록, 아직도 방황하는 성도가 한 명 있다면 그 택한 백성이 구원을 이루도록 한 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31년, 32년, 33년, 34년 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앞으로 이후 30년에 여기에 앉아 계실 거라 장담할 분 몇 분 계십니까? 아마 다 하늘나라 가실 겁니다. 저조차도 그때가 되면은 장로님 나이쯤 돼서 이제는 노년의 후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줄 나이가 될 겁니다. 모릅니다. 사람은 앞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늘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어진 1분 1초라도 사랑으로 종로로 타여서 우리 창강교회가 말씀에 우뚝 서서 모든 사람끼리 화기애애하게 한마디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도, 이 형제, 이 자매, 우리 동역자들 만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50년 더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담할 수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 창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으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볼 때도 참으셨습니다. 사랑과 인내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인내의 교회, 종로로 타여서 모두를 섬겨주는 섬김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창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3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이후로부터는 상대를 볼 때에, 형제 자매를 볼 때에, 옆에 있는 동역자를 볼 때에 나는 종이다, 사랑의 종이다. 이 사랑의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누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자. 그래서 그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되자 각오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30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광교회가 앞으로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힘써서 서로 사랑의 종로로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